가정의 달 5월인데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포린 폴리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아주 외교 정책 잡지고 세계 동향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미국 외교 정치 외교 저널입니다. 이것은 외교관들이 열심히 보고 정말 세계 동향을 알려주는 그러한 유명한 잡지 포린 폴리스. 이 잡지가 2012년에 특집을 냈는데 한국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한국은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아주 그렇게 드러난 나라는 아니지만 이 잡지가 한국에 대해서 특집을 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이 지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직도 종식이 안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총만 안 들었지 지금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걸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 시대가 엄청난 전 세계를 휩쓸어 갔던 질병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G7 시대는 지나간다는 겁니다. G7. 여러분 G7 시대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일본을 포함한 서방의 6개 국가를 G7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나라죠. 이들이 세계를 이끌어갔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브릭스 시대도 지난다는 거예요. 브릭스 시대도 지나간다. 그리고 거트 시대가 온다. 저는 이 말을 이걸 읽으면서 G7 시대도 지나가고 브릭스 시대도 지나가고 거트 시대가 다가온다. 여러분, 그러면 브릭스 시대는 뭡니까? B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C는 차이나, S는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시대, 이 시대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죠. 요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트 시대가 온다는 것은 뭐냐? 자, G는 저먼,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터키, S는 어딜까요? 사우스 코리아. 다 대단한 분들이 사우스 코리아. 앞으로 2030년, 40년대가 되면 독일과 미국과 터키와 한국이 세계를 주도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교 전문 이 포린 폴리스가 이 글을 올리자마자 항의 전화가 왔어. 어떤 항의 전화일까요? 독일과 미국은 이해가 된다. 앞으로 전 세계를 주도할 독일은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얘들은 뭐냐 얘들. T와 S, 터키와 한국. 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더더욱 터키는 또 그렇더라도 한국? 쟤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도 많고 또 그 나라가 무슨 대단한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우스 코리아가 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글로 올렸어요. 세계 외교 정책 잡지 책이
한국에 대해서 왜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주도할 4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5가지를 올렸는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뭘 같아요? 한국인의 국민성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국민성. 이야, 제가 오늘도 전철을 타다 보니까 막 전철을 내리자마자 뛰고 말이지 막. 저도 뛰어왔어요. 어우. 뭐 그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열심과 근면과 이 열정, 이거 한국인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폴린 폴리스가 첫 번째로 한국인의 국민성은 앞으로 2030년, 2040년대가 되면 틀림없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분단된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예요. 자원도 없어. 그럼 자원이 뭘까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 자원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 자체가 열정과 부지런함과 그 다음에 근면이 몸에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격과 기질, 한국인의 성격과 기질, 이게 남다른 국민성이라는 걸 이 외교 잡지가 칭찬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하 자원이 없어요. 유일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제조국가, 제조국가. 응? 영국과 이런 뭐 독일 이런 나라는 제조를 못해.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제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남다른 국민성은 과연 뭔가? 총명함과 부지런함과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 총명한 게 한국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총명합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49개 뭐 부족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 IQ 검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105가 나오고 세계적으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유태인들은 95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이 훨씬 높아요. 제가 이 발표를 근거로 판단하자면 우리는 자녀들을 총명하게 낳아서 어떻게 해요? 멍청하게 기르고 있다. 뛰어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멍청하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경우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4명이더라고요. 일본이 24명. 중국인은 2년 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우리나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얼마 전에 한강? 두 사람밖에 없어. 훨씬 유태인들보다도 뛰어난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도 노벨상을 받은 그 결과를 딱 보니까 2명밖에 안 돼. 여러분, 한국인들의 이 부지런함, 이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알아주는 장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세기를 돌아보면 정말 보릿고개, 저는 55년생이거든요. 다행히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지 그래도 토지가 많아가지고 굶지는 않았어. 그런데 우리 이웃에 보니까 우리 집에 보리쌀 이거 빌리러 오는 사람이 허다했어. 또 우리 어머니는 퍼주는데도 섬시야. 퍼주는데 퍼줘. 오면 믿어. 퍼주는 거야. 그 보릿고개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어떤 집에는요 밀기울로 밥을 먹고 산에 가서 껍질 벗겨서 먹고 무슨 뭐 술막지 사다가 술막지 거기다가 뭐 삭가링 설쳐가지고 섞어가지고 먹고 쌀이 없고 보리쌀이 없으니까 여기 지금 어르신들 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 저분은 알아요. 내 얘기를 알아듣는다고. 지금 딱 눈빛이 딱 보니까 48년생 알아요. 지금 전 목사가 무슨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나라가 가난의 가장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최빈국의 자리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 중독자라 하니만큼
일하고 일한 국민들이 오늘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노인들 경시 현상이 너무나 가슴 아프. 그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초석을 닦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저런 분이라. 응?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원래 90인데 오늘 생일 잔치를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좀 해달래. 90대 노인 앞에 가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내가 그분이 몇 년생인가 보니까 35년생이더라고. 1935년생인데 내가 1935년도에 그 역사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1945년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태어난 거야. 그 어르신이 90된 어르신이 1935년도에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일제 탄압, 완전히 언어를 탁 뺏어가고 토지를 뺏어가고 강제징용을 시키고 우리나라는 없었다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님이 22년생인데 늘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는 들었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시대가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직전까지 그런 시대를 살아온 그분의 그 삶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또 그분의 그 과거의 어린 시절 또 뭐 있겠어요? 뭐 어린 꿈이 뭐가 있겠냐고. 뭐 일본들이 전체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 아무런 청소년들에게 힘과 꿈이 희망이 없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90세가 되어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렸어. 선구자. 선구자가 1933년도에 윤도 작사 그분이 33년도에 그 선구자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조국 강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투사들을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선구자더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 설교하러 간 사람이 목사가 선구자를 불렀다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불러드릴게요. 선구자를 불러드리니까 이분이 눈이 번쩍 떠가지고 박수를 얼마나 세게 치는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인들의 피는요 뜨겁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오시는 그 자체가 이게 뭡니까?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신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외국에 나가면 엄청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교포들이 있지만요.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 한국 교포들밖에 없어. 밤 12시까지 가게 문 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국인들이야.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LA 한국타운에 가보면 옛날에는 거기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대요. 유태인들이. 지금은 누가 장악할까요? 한국. 그럼 잘 아시네. 이 답을 딱 줬잖아. 뭐 한국인들이 지금은 전부 다 장악하고 있다. 유태인들은 5시 되면 문 닫고 집에 갔는데 한국인들 몇 시까지 문 열어요? 밤 12시까지. 새벽에 문 여는 사람이 없는데 한국인들은 새벽에 문. 여러분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그거 알잖아. 새벽에. 우리가 어릴 때 새벽에 나가가지고 동네 길 청소. 새마을 운동. 여러분 새마을 운동 아시죠? 네. 새마을 운동이 왜 성공했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새마을 운동. 네팔에서 약 3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한국에 왜 한국이 지금 분단 국가고 일제강점기 45년 36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느냐. 그 뭔가 배울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팔의 아주 훌륭한 수상이 대단한 고위직 간부가 청년들을 30명 데리고 한국 새마을 운동 교육을 받으러 온 거야. 연수원에 3개월 연수를 받고 자기 나라에 가서 새마을 운동을 해보니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또 2차로 또 왔어. 또 연수를 받고 또 갔어. 될까 안 될까? 안 되더라.
여러분 왜 안 되는지요? 그 나라 국민성과 우리 한국인의 국민성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국민성의 차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모이면 조직을 합니다. 누가 회장할래? 누가 총무할래?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교회에서 나왔어. 교회에서. 옛날에 사회체장들은요 다 교회 청년회장이었어. 저도 사회체장했다니까. 응? 옛날에 사회치 동네를 위해서 뭐 일하는 이런 단체의 회장들은 전부 청년들인데 그 교회 청년들이야. 이 교회 조직이 아니면요 절대 조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피로 인해서 역경을 극복하고 분단된 역사를 바로잡고 5,000년 쌓이고 쌓인 한을 승화시켜서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총명함, 부지런함, 열정, 요 세 가지. 한국인의 총명함과 부지런함과 열정, 이것 때문에 앞으로 2030년대, 2040년대에 가면 세계를 주도하는 거트 시대에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교육열, 교육열. 교육열. 뛰어난 교육열.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대학 가려면 뭐 했을까? 빨리 대답하래요. 대학 보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유아. 소 팔고. 오! 이지연 이사님 맞네. 우리 집이 소를 2마리 키웠는데 제가 서울 온다니까 소를 1마리 딱 팔더라고 아버지가. 땅 팔고 소 팔고 그래. 그 땅을 또 팔더라고. 왜? 전세방으로도 얻으려니까. 그때 집 한 채 300만 원이었어. 응? 집 땅 팔아가지고 야 종암동에 방을 얻어주더라고.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는 굶어도 자식들은 교육해야 되겠다는 이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탁월하다. 요즘 기러기 아빠 많잖아요. 자식들은 유학 보내고 엄마가 자식들 따라가서 남편 혼자서 매일 밥 뿌려 먹고 이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강남으로 막 이사 오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 가야만이 되는 줄 알아. 어? 부천이 지금 인구 95만 시대를 돌파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85만으로 팍 떨어졌어.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 집이 이사를 나가는 거야. 그 왜 이사를 나가는가 했더니만 부천에 과학고가 없다는 거야. 과학고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다 이사를 가버려. 그래서 부천이 이번에 과학고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인의 기술.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요 제조업으로 성공한 나라고 아무런 자원이 없어요. 우리는 40년 가까운 세월 일본의 이 식민지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해방되자마자 5년 있다가 뭐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산업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나라가 그 소용돌이 속에 있다가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세계 IT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 여러분 가전제품, 조선 또는 제철, 원자력 기술, 방위산업 세계 1위입니다. 기술이 탁월하다고. 따라올 나라가 없어. 뿐만 아니라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스포츠까지 전 분야에서 지금 초인류 국가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야, 저는 우리나라 이 문화, 여러분 그 열풍이 지금 세계를 엄청나게 지금요 뒤덮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한국이란 나라. 그러니까 외국에 저는 여행을 많이 못 나가봤어요. 뭐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해외 여행을 성지순례도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근데 뭐 이쪽에 아시아 쪽에는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주 뭐 빈국인 그런 홍콩 또 뭡니까 그쪽에 어디죠? 필리핀 또 뭐 이런 데는 가봐서 중국 이런 데는 가봤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보면 코리아 이러면요 코리아 다 알아. 이게 뭐냐? 우리나라 기술이 탁월하고
문화예술 스포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을 그렇게 알아주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네 번째는 이게 바로 해외 동포. 이야, 해외 동포 몇 명이죠? 700만 명. 해외 동포 700만 명. 지금 이 해외 동포들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한국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단결이 돼 있다. 앞으로 2030년, 40년대가 되면 이 해외 동포가 한국을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다. 또 지원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이게 지금 잘 돼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해외 동포 700만 명.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 5번째를 얘기하려고 이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5번째가 뭘까요? 성경.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프로테스탄트. 요거 얘기하려고. 오늘 설교 제목이 프로테스탄트야.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뭐죠?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 즉 말하면 가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새로 만든 신교, 요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오늘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목사잖습니까? 이게 프로테스탄트야. 이 프로테스탄트를 정확히 뜻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항하는 사람들. 여러분, 영국에서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려면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이걸 택했는가? 한번 본문 봅시다. 본문. 자, 본문을 보게 되면 곧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요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오늘 사도행전에 신약 성경에 구약을 얘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 요엘이란 요엘서가 있는데, 요엘이란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잘 들으세요,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다고. 찾아보시면 요엘서 2장 구약 성경 1272쪽 1272쪽 이거 한번 펴보세요. 구약 성경 1272쪽입니다. 구약 성경 1272 요엘서 2장 28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만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자, 이 얘기가 아까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봐요. 신약성경 2장 17절과 똑같은 얘기야.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 세 가지가 아까 요엘서 얘기한 똑같은 내용.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되던 해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동안 어디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어. 무덤 속에.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활했다. 부활. 오늘날 세계에서 부활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를 다 그건 인정하지 않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부활 종교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게 기독교라고. 이게 프로테스탄트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사셨어. 부활하고 난 뒤에 뭐 사라진 게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났단 말이에요. 12제자에게도 나타나고 500여 명이 있는데도 나타나고 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성천을 하시는데 자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 딱 한마디 하셨어. 내가 성천하면 너희들 이제 못 봐. 너희들 끝이야. 오늘 너희들 시큰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성천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권능,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라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다이너마이트, 디나민이라고 돼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는 불을 붙이면 팍 폭발합니다. 폭발. 다이너마이트 폭발. 네가 성령을 받으면 폭발적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파해라. 이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야. 2장 한 장을 여기서 앞으로 넘기봐.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요 목사잖아요.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교회는 다녔지만요 바지만 왔다 갔다 했어. 저는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8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1, 2, 3, 4, 5, 6 끝나고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이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 대학 졸업 때까지 성령을 못 받았어. 그냥 우리 어머니가 무서운 어머니. 남씨 있나요? 남씨 남씨들이 무섭대. 딱 연봉돈을 딱 손에 잡혀주면서 너 오늘 교회 갔다 와라. 그러면 갔다 와야 돼. 안 갔다 오면 그날 죽어. 종아리 불이 나고 밥도 안 줘. 그러면 교회 갔다 와야 돼. 교회가 가까이 있나요? 가까이 있지도 않아. 한 1km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뭐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어. 늘 교회 가네. 주일날만 되면 아침에 아침밥 먹고 어머니가 옷 딱 갈아입혀요. 갈아입히고 난 뒤에 야 연봉돈 가져가라. 연봉돈 딱 손에 쥐고 주일학교 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그 어른들한테 물어봤어. 성령이 뭐죠? 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네가 알려고 해. 그냥 믿어.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34살에 성령을 받았어. 34살에 제가 어떤 집회에 갔다가 오늘 이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딱 임하는 거야. 내가 몸이 막 불덩이처럼 확 어디서 뭐 불이 전기에 감전된 줄 알았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내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방언이. 아살라 막 가르치고나타나 말이지. 가르쳐줘. 몇 번 물어보니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몰라 이게 뭔 말인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강제로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막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6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120명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야. 다 틀리게 얘기하는 거야. 세계 언어를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13절 보세요.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해서 조롱.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카르마르 카르 이렇게 하면 이러고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벨소리 다 하니까 저 사람들이 또라이 아니야? 갑자기 왜 저래? 저 사람들이 이상해졌네? 조롱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 술에 취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물론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점잖하게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 갑자기 술에 취한 것처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이 15절에 때가 제3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설명이 16절과 17절. 요엘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다 얘기했지 않느냐.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프로테스탄트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린 데가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 가봤어. 야,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데 뭐 조그마한 동네인데 잔잔한 아주 뭐 고층 빌딩도 없고 그게 예루살렘에 거기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는 이게 세계 최초로 모인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야.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생겼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만 그게 최초 교회가 된 거예요. 최초 교회가.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걸 전하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야. 전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자마자 안디옥으로 딱 개척교회가 나왔죠. 개척교회. 첫 번째 개척교회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자,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뜨거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첫 번째 개척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또 부흥이 돼가지고 어디로 나가느냐? 이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면 1년에 배워야 될 걸 지금 전 목사를 통해서 10분 동안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첫 번째 모인 교회가 무슨 교회? 그렇지. 아,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니야. 총명하다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전도해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나가서 전도한 데가 어디예요? 아시아 지역.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했는데 아시아 지역이 또 막 복음이 나가니까 이들이 어디 가냐면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으로. 여러분 영국 아시잖아요. 영국이 아시아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을 받은 나라가 영국이요. 영국. 그리고 영국에서 막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데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2세 그 당시 영국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 기독교인들 때려잡아라. 전부 탄압시키고 막 잡아가고 죽이고 막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들 탄압하면 할수록 부흥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가 탄압받은지 아세요? 수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기독교가 죽었나요? 더 크게 역사했잖아요. 지금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어. 세계 최대의 교회 1번에서 10번까지 쓰라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교회라. 엄청난 탄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비판을 받았지만 한국 교회는 점점 부흥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전도를 하니까 영국에서 정치적으로 막 탄압을 하는 거야. 기독교인들 잡아라. 저놈들은 전부 다 몰살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102명이 모여서 배를 타고 건너간 데가 어디요? 그렇지. 총명하구나. 역시. 자,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영국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핍박을 받고 견딜 수 없어서 건너가서 나라를 만든 데가 어디라고요? 미국이라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야. 미국은 100%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탄압받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시작부터 기독교야. 시작부터 기독교. 응? 시작부터. 이 기독교가 자 미국에서 다 한 번만 요거 답을 맞힌 선물을 내가 준비 좀 해줘. 한 박스 줘버리니까 내 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어디로 건너갔을까? 한국. 별로도 괜찮아. 미국에서 네? 누구 뭐라 그랬어요? 어디요? 방금 뭐라 그랬죠? 한국으로 건너서. 저분이 정답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간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저기 이제 양화진에 가면 여러분 여기 망원동 양화진에 가면 102명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묘지를 일부러 가서 묘비를 다 봤어요. 나는 한국에서 죽다. 나는 영원한 한국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묘지를 보니까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전부 미국에서 인류대학 나온 선교사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한국이란 조선 땅에 그 당시 한국은 상투를 쫓고 집신을 신고 베옷을 입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껍질 벗겨 먹고 들에 가서 나물 뜯어서 먹던 시대. 이런 시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왔거든. 머리가 하얗고 눈이 노란 놈들이 와가지고 얼굴이 하얀 놈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니까 저 서양 귀신이다. 서양 귀신. 야단 나버린 거야 한국이. 그래 심지어 죽였어요 선교사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훌륭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102명의 묘지가 여기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 있다. 절두산이라고 있어. 절두산.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절두산에 가면 선교사들이 죽은 묘지가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나라에서 못 먹어서 온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심지어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아까 성령을 받으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에 전파하게 돼 있어. 전파. 예수가 하나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저도 전철 안에서 제가 이 장로의 신학대학 나왔는데 여기 강로로 전철을 타고 부천에 전철 타면 전철 안에서 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분명합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이걸 내가 했다니까. 내가 왜 했을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나를 밀어내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 그 아침에 출근 시에 부천역 앞에 가면요. 부천역 앞에 딱 등을 부천역에 딱 찍었으면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때 거기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선포했는지 몰라.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 내 안에 누가? 성령이. 성령이 하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들 함부로 여러분 욕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다 성령에 뜨거워가지고 지금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전철 안에서 이상한 소리 지르고 말이지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 절대 그 사람을 욕하지 않아.
한 번은 제가 전철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니 저 뒤에서 조용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전도하는데 내 주머니에 손을 넣더라고. 손을.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수표를 넣고 가는 거야. 수표는 보통 얼마짜리지? 10만 원 이상이잖아. 제가 전도하면서 돈을 많이 받았어. 내가 달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 사람, 돈을 준 사람이 또 누구예요? 뭘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저 사람이 대신하네. 내가 할 일을 저분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머니 있는 돈을 당신 이거 가지고 전도지도 사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물도 사 먹고 하라고. 그 전도하고 집에 돌아보면 주머니가 가득 차.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이런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성령 받으면 서울역 앞에 쪽방촌에 살아도 행복해. 내가 서울역 앞에 쪽방촌을 가끔 방문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렵게 사는 데 가서 백설기 마구설기 이런 거 좀 사다가 주면요 그렇게 좋아해. 울어. 아유 내 자식도 안 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걸 주시면 울어. 그러면서 물어봐. 여기 사니까 어때요? 나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왜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믿잖아. 여러분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살아도 뭐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 행복이요. 돈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에요. 종로 이가에서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34살 성령 받기 전까지 돈 벌어보겠다고. 돈 벌어서 내가 어머니 교회 하나 세우고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을 한번 뒤집어놔야 돼. 확 뒤집어놔야 되겠다 하고 종로 이가에서 YMCA 뒤에 공평 빌딩에서 내가 그 당시에 식품 사업을 했어요. 내 밑에 직원이 65명이었어요. 65명. 놀라지도 않네. 65명. 그러니까 사업을 돈이 막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무교동, 가까이 무교동, 한남동, 이태원 사람들이 꼬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그런 데 가서 이것도 하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성령을 팍 넣어가지고 너 돈 벌지 마. 너 돈 벌지 마. 전 목사, 전현표, 너 돈 벌지 마. 너 돈 버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딱 수도해버리더라고.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바로 입학을 했어요. 제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지금도 종로이가에서 아마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저 정세균 대표도 못 만나고 아무도 못 만나. 거기서 아마 사장은 하겠지. 돈은 좀 벌었겠지. 그런데 그 돈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한테 임하니까 내가 그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저는 큰 목회 많은 사람을 모이는 걸 원치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 가정이 구원되면 나는 만족하다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여러분 대형교회가 지금 왜 요거도 먹느냐. 숫자는 많이 모이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좀 행복할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프로테스탄트가 앞으로 2030년대, 2040년대에 대한민국의 세계 겉즈 시대에 사우스 코리아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오늘에 이르기까지요 한국 교회가 없었다면 올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하면 알 수 있어요. 응? 독립운동가 33명이 파고다 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할 때 16명이 기독교인. 기독교는 자유를 잃고는 못 살아. 왜? 아까도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기독교회는 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저항하는 게 뭐냐? 기독교란 말이야.
기독교는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말살을 아무리 한다고 국회에서 뭐 별의별 법을 정하고 지금 뭐 한국교회를 말살시킨다고 입법을 해놓고 통과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면 할수록 한국교회를 뭐 한다? 팽창부흥하게 돼 있어. 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포린 폴리스가 대한민국 2030년대, 204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4개 국가가 전 세계를 주도하는데 독일과 미국과 터키와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한다는 거야. 2030년대. 그때까지 여러분 사십시오. 그때까지 사시려면 무슨 물을 먹어야 된다? 다이어트. 제가 이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닌데 물을 잘 먹어야 돼.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야. 여러분 정수기는요 미네랄이 없어. 그걸 먹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물을 먹으니까 미네랄이 몸 전체를 세포 조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장수화시켜 만드는 게 다이어트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건강해야 앞으로 프로테스탄트가 2030년도, 2040년도에는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텐데 뭐 해야? 건강해야 할 수 있잖아. 건강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제가 70인데요 70이면 청년이에요. 청년. 80은 중년, 90이면 노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은 지금 중년에 들어가지도 못해. 청년이라고. 제가 100m 18초 끄는데 지금도 뛰면 18초 뛴다니까. 턱걸이 20개 해 지금. 턱걸이 여러분 턱걸이 한 개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 개. 저는 턱걸이 20개 한다니까. 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몸을 관리하게끔 나에게 자극을 줘. 정 대표가 이 물을 또 보내주니까 내가 매일 물을 먹잖아. 더더욱 물을 먹으니까 또 에너지가 팍팍 솟아나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 앞으로 프로테스탄트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 세계의 4개국 독일과 미국과 터키와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개 나라가 대한민국 꼭 기대해 보세요. 오늘 전 목사가 여기 와서 얘기한 내용이 저기 뭐 과연 맞는 얘기인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세계 외교 잡지 포린 폴리스 세계 외교 잡지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2030년 40년 되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 저 사람들은 신앙 잡지가 아니야. 기독교 잡지도 아니야. 외교 잡지. 정치 외교 잡지. 전 세계 동향을 알리는 잡지. 이런 책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 받고 성령 받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 와 앉아 있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 앉아서도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아야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해요. 기독교인으로 역할.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 아시아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 이게 뭐냐?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되는 거라니까. 성령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난 안 돼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청년처럼 일할 수 있어. 앞으로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꿔야 돼. 꿈, 비전.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 80인데 이제 시작이구만요. 이제 시작이요. 시작인데 무슨 뭘 다르니? 꿈을 꾸라고.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꿈을 가져야 돼. 내 나이 80인데 저 뒤에 어르신 하얀 머리 몇 살이에요? 몇 살? 예? 85? 절대 여러분들 여기 제일 어르신이 몇 살입니까? 어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뒤에 계신 분은 앞에. 이제 한창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습니다. 물 잘 드시고 성령 받고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 그리고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 한국에 가짜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부천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부천이 1900개 교회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한 900개는 가짜 같아. 정말 아주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요거도 뭐 기독교가 맨날 싸우려면 너 교회가 싸워라. 야, 너 교회가 싸워. 너 왜 여기서 싸우냐? 교회가 싸우지. 맨날 싸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전체 욕하지 마시라고요. 아, 쟤들은 가짜네. 쟤들이 가짜면 진짜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왜 이래? 이렇게 보지 마시라. 그리고 내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꿈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국가, 여러분 세계 선교국가 1위입니다. 1위. 미국 다음인데 미국은 원래 크니까 1위라고 하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인구 비례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야. 세계 최고. 지금 230개 국가에 선교사가 나가 있어.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사도 안 나가 있고 영사도 안 나가 있는데 선교사가 나가 있다니까.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사가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 이 선교 국가가 되어버렸어 우리나라가. 이게 앞으로 2030년도, 2040년도에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어른들은 자꾸 지갑을 자주 열어야 돼. 지갑을. 네? 어른들은 네, 지갑을 자주, 손자들 만나면 10,000원씩 주러. 또 이렇게 중학생 컸다, 너도 이리 와, 너도 10,000원. 또 시집간 조카가 오면 이리 오너라, 너 정말 너 얼굴이 너무 좋아졌네, 또 10,000원. 자꾸 지갑을 열으라고. 지갑을 닫고 있으면 안 돼. 나이 든 사람들 꿈을 꾸는 게 뭐냐? 그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자꾸 돈을 주라고. 돈을 주면 그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꿈을 꾸는 사람이네. 우리 아버지 한 마음이 열려있네. 역시 우리 할아버지는 짱이다. 짱. 저는 길을 가다가도 지갑이 열리더라고.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지갑이 열려버려. 집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려 돈이. 오늘 오다 보니까 전동차를 타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러봐. 너 아침 먹었냐? 목사님 못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 밥맛이 없어요. 어디 아프냐? 모르겠어요. 돈을 제가 줬어. 야, 네 먹고 싶은 거 사. 잘 몰라 난 그 사람. 돈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이 사람에게 10,000원을 주면 하나님은 100,000원, 30배를 준다고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어. 30배, 60배, 100배. 제가 이게 말씀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헌금을 할 텐데, 헌금을 할 때도 보면 1,000원 한 장 못 내는 사람이 있어. 이거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되고,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 예배로 하나 되는 5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